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자리임을 알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온전한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철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고 이제 후대에도 많은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이름은 알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누구나 들어본 말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유명합니다. 다 알죠.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정확한 의도는 이제 문맥을 봐야 되죠. 그래서 상황과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런 의도로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봐라, 이런 의미로 말을 했겠죠.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지 이제 그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진화론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화론은 모든 생물의 존재의 이유를 없앱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과 우연히 겹쳐서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죠. 그냥 생겨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그 방법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합의한 것이 기준이 되죠.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 기준을 정하는 방식까지도 그 자신들이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반려동물을 보면은 반려동물에게 여러 가지 것들,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무슨 유모차에 태우기도 하고, 옷을 해주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주기도 합니다. 그 반려동물이 소중히 여기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반려동물이 과연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강아지에게 옷을 입히는 게 옳은가? 그 동물이 소중히 여기고 그거는 다 둘째치고 강아지에게 옷을 입히는 게 옳은가? 어떤 음식을 주는 게 옳은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기준이 되는 거니까. 내가 좋아 보이면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요. 다른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소한 예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수결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좋은 수단이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사회 시간에 나옵니다. 중무 정치라고 하죠. 어리석은 대중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위험이 다수결에 있다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찬성한다고 그것이 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다수가 아니라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진리가 아닌 게 아닙니다. 진화론에서 시작하는 세상을 이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야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기 때문이죠.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풍조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리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 가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변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다수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게 맞는 줄 알고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나에 대해서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떤 기회가 있어서 무슨 직장 생활을 하시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받고 자라신 분입니다. 근데 자랄 때는 그렇게 모범적이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무슨
마약을 하고 무슨 조직 폭력배가 되고 그런 길로 가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말썽도 많이 부리시고 이제 말도 안 듣는 그런 학생이셨습니다.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취업을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과 부딪히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종종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일을 거부하면 승진이 안 됩니다. 승진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승진이 안 되다 보면 결국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도 있으셔서 키워야 하는 아이들도 있으셨죠. 이게 무슨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그냥 일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위기죠. 누구나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직장을 다니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 그래야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고 누구나 다 충고하고 받아들일 그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거절하셨습니다. 게다가 거기다 한 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남들보다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더 하고 뭐 매일 야근을 하고 매일 어떻게 하고 더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그렇게 사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분이 굳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택하셨을까요? 그죠? 다른 사람들처럼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범죄도 아닌데 왜 끝까지 거절하면서 더 어려운 삶, 고민이 많은 삶, 눈물이 많은 삶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그러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뭐 그 삶 자체가 무슨 재벌이 되고 뭐 이름을 남기고 뭐 그런 삶은 아니었어도 어떤 삶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분이라고 해서 세상 풍조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두려웠겠죠. 앞날이 모르는데 당장 잘리면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질 못하는데 당연히 두렵죠.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울컥하셨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실제로 고생도 하셨고 핍박도 당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안 망했습니다. 안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신 겁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신 겁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계속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몸은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신자들도 그랬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이가 차서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이 있던 간에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상태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의의 지배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는 받지 않지만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게 현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완전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내가 생각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괜찮다라고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웬만하면 다 틀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반대됩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내 뜻이 완전히 일치되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우리 예수님처럼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확률이 높은 겁니다. 매일 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반대로 나는 여전히 죄인인가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전에 내가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값없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의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권면을 하는 거죠. 물론 오늘 살피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신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한다고 하면서 게으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밥을 눈앞에 차려 주셨는데 밥을 먹을 수 있는 도구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럼 밥을 떠서 먹어야죠. 아니 밥을 떠 먹여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굶어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런 이중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 어떻게 사는 게 신자들의 모습인가? 그게 바로 12절부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므로는 앞에서 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접속사입니다. 앞에서는 이거였습니다. 신자들은 이러이러했다. 이러이러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죠? 이게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자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나 자기 스스로 이룬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의 지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빚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사람이에요. 값없이 받은 구원이지만 그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빚진 자가 아니라 빚쟁이처럼 하나님을 대합니다. 1만 달란트 빚에 상감받았는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빚을 독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죠. 은혜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와 관련된 예화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중고등학생이었겠죠. 그러니까 한창 예민할 때의 학생입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의 얼굴에 화상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좀 큰 화상이라서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예민할 때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은 그런 어머니가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는 것도 싫었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어머니를 만나면 이제 모르는 척 했습니다. 물론 그 나이 때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젊었을 때 어머니를 사진을 봤는데 정말 예쁘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왜 화상을 입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대답입니다. 그 학생이 어릴 때 집에서 불이 났는데 딸을 구하다가 그 학생을 구하다가 엄마가 화상을 입게 된 겁니다. 그렇게 창피했던 엄마의 화상이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머니를 창피했던 것을 부끄러움과 그리고 미안함과 감사함 여러 가지 감정들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로 살지 못하고 빚쟁이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이유가 어머니가 딸을 구했다는 걸 모른 채 그 어머니를 창피했던 그 학생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왜 감동이었고 왜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아들께서 친히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죄와 허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인지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은혜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헌신을 내가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빚진 자가 돼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빚을 내드리고 꿔드리고 내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빚쟁이로 대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과 반대겠죠. 회심하기 전을 말합니다. 회심하기 전의 사람들은 아담의 생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생명 안에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언어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너무 비슷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죽는다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넌 죽고 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거역한 아담은 정말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아담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아담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높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죽는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보통 도덕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당연히 도덕적으로 악한 것도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물건을 훔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다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를 보십시오. 아담은 함께 있었던 하와에게 어떤 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고요.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를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죄들은 근본적인 죄의 결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근본적인 죄가 뭐냐? 나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높이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은 그렇게 교만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스스로 높이는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대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아주 악평을 하셨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았을 것이고 뭐 성경 연구도 더 많이 했을 것인데 아주 악평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속했던 바리새파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제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자기의 의를 높이는 근본적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내가 구원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행동을 높이는 겁니다. 아, 나는 이만큼이나 했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빚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신 겁니다. 은혜가 아니라 대가로 구원을 받아내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의 근본이고요. 이게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죽습니다. 아담의 생명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아담이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담처럼 살면은 죽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파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면 망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뭔가 특별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겠죠. 훌륭하신 분들은 남길 수도 있겠죠. 그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망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읽고 있는 이사야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잖아요.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의 일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해져서 그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시리아 이스라엘 연합군 그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연합을 해서 싸우려고 하죠. 근데 뒤에 있는 유다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게 지도를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있으면은 이쪽에 아수르가 있고 여기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여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와 싸울 때 뒤에 있는 유다가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아하스를 위협합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자. 우리와 같이 연합하자. 만약에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왕위에서 내리고 우리 입맛에 맞는 다른 왕을 세우겠다. 그만한 힘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섭겠죠, 당연히.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문맥에서 그 유명한 임마누엘 징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까 징조를 구해라. 근데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죠. 아니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이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 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아수르 왕이 나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조가 필요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무너뜨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공격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나를 의지하면 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린 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용해서 피조물들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돈, 능력, 시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면은 바울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신자인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자체가 로마 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자들과 상관없는 내용이 종이와 잉크가 귀한 그 시대에 편지까지 써서 보냈을 리가 없겠죠.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미 죄의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끊었을 때의 고통과 우리가 마치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마약을 처음 하는 거하고 끊었던 사람이 다시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처음 할 때는 뭔가 좀 두렵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선뜻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마약을 한번 했던 사람은 아무리 끊었다고 하더라도 그 쾌락이 뭔지 알고 이게 어떻다는 걸 아니까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이 그걸 끊기가 정말 힘든 거겠죠. 끊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신자들의 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시절이 좋은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불만이 그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는데 그 시절이 좋았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사실 아니죠. 노예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외쳤잖아요. 그래서 불러냈더니 그 시절이 더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죄를 짓던 그 시절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물론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저절로 완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갖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면이 필요한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통해서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하스 왕처럼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빚쟁이처럼 구원을 받아내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6장 11절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구절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서 말한 그들은 누구입니까?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배교자, 실제로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지만 죄에서 벗어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지만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혐오스럽고 더럽습니까? 씻는 중에 더러운 것으로 들어가는 돼지와 같습니다. 이것이 죄를 짓는 사람들, 다시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에 자기 스스로를 던지는 겁니다. 이 말은 신자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다시 죄에 빠지면 그런 혐오스러운 짓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 교훈이 돼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혐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지만 연약함과 실수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혐오스럽다라는 그 교훈이 신자들에게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 노예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스스로 혐오를 찾아가는 것과 같다는 저 속담이 교훈이 되는 거죠. 근데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죄의 더러움을 모릅니다.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던 말던 돼지가 씻다가 그 더러운 것에 들어가던 말던 그냥 괜찮은 겁니다. 그게 더럽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당연하니까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부요한 자들, 배부른 자들, 웃는 자들,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면 안 됩니까? 배부르면 안 됩니까? 웃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노예임을 모르고 세상에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배부르니까 괜찮다. 부유하니까 괜찮다. 나는 지금 노예로 사는 이 삶에서도 그냥 웃으니까 괜찮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는 부자였습니다. 부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좀 무역이 발달하고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웠죠. 근데 그것에 가려져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부유했는데 사실은 파산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현실에 만족합니다. 가난한데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멀었는데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벌거벗었는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의 노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데 구원이 필요가 없죠.
나는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내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며 화를 냅니다. 은혜를 모르는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헌신해야 돼? 이 정도 하면 나 잘하는 거지. 내가 구원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만큼만 하면 되지 왜 내가 굳이 헌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진리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도 즐길 것들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감사함이 없고 절박함이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부유하다고 생각하니까, 가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일본이 지배했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살았던 분들 중에서는 자유했다가 자유를 잃어버린 분들도 계시고요. 아마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모든 분들이 다 해방되기를 바라셨겠지만 정도는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을 직접 삶으로 알았던 분들과 그것을 듣기만 사람들의 차이인 거죠. 자유했다가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신자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걸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죄를 혐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죄인들은 아닙니다.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냥 지금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삽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육신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신자들이 스스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죄가 더 강합니다. 신자들이 스스로 여전히 죄에 끌리기 때문에 신자들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신자들도 스스로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신자가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그것을 지키지 않죠. 자기가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실패가 뻔한 겁니다. 죄를 사랑하니까.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 누가 몸의 행실을 죽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신자들이 하는 일은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직 은혜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에게 순종하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 이것을 알고 믿을 때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모든 일을 다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성령께서 어떤 버스를 타라고 하셨다, 성령께서 어디 땅값이 오른다고 하셨다, 뭐 결혼하지 않는 부교역자들이 부임한 교회에서 잘 써먹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죠. 성령께서 나와 당신이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잘 써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의 뜻을 자기 욕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한다는 것은 이런 세세한 일을 항상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로봇이죠.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몸의 행실을 죽이시는 것도 모든 죄를 조목조목 따져서 뭐 다 죽이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양이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게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도록 하십니다. 신자들은 신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부족해도 알아요. 이단을 만나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압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가르침이 있을 때 뭐 처음에는 현혹될 수도 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압니다. 성령께서 나의 참 목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믿는 바에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삶의 전부를 그것에 맞춰서 산다는 의미겠죠.
그것을 위해서 좋은 삶을 위해서 이제 모든 삶을 바치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사는 게 삶이 최고다. 그렇게 믿으면 사람들은 평생 그것에 헌신합니다. 자신의 삶 전부를 그것을 위해 태워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위해 그게 헌신하는 거잖아요. 아는 것, 믿는 것에 헌신하지 않는 것은 진짜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죠. 그런데 사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적인 지식, 신지식이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압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음성인지 압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헌신하는 겁니다. 복음을 참으로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을 살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내 삶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에서 말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신자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복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다?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 진짜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좋은 약이 있는데 쌓아만 두고 먹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저주스럽습니다. 도리어 복음에 화를 냅니다. 복음은 구원을 말하고 거듭남을 말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먼저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죠. 당연히 싫어합니다. 무엇을 좋아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아도 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아도 다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있어. 세상에서 이렇게 적당히 살아도 되고 하나님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잘하면은 괜찮아.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 좋아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괴롭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다른 신을 넣고 섬기는 일들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들, 돈, 권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헌신을 하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만든 무슨 인형이 인기가 있어서 그것을 사다가 무슨 리셀한다 그러죠. 엄청난 가격을 덧붙여서 팔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갑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 값을 기꺼이 지불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면 그렇게 잘 섬깁니다. 왜? 내 마음에 쏙 드는 신이니까. 근데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괴롭습니다. 몸이 베베 꼬이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랍니다. 이 신자들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신자들의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면 반드시 삶으로 연결됩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 진리에 헌신하게 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뭔가를 드려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현재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까? 아니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에 복음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